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고 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저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플라톤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현상의 세계라고 이야기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의 세계의 변화는 육의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사단이 밀가불듯이 베드로를 청구하자 베드로가 3번 주를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는 아주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는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손자병법에도 나오는 것처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대적이 어떤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가라는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과 그 사자들과 싸우는데 그 용은 옛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옛뱀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그걸 총체적으로 하나로 묶으면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의 사자에는 귀신의 세력들과 미혹하는 영들이 있다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역할들이 어떻게 되고 그들의 움직임들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그 싸우는 내용이 무엇인가, 다르게 하면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싸우는 내용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들, against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against ruler, against authorities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이 내용에, 그러니까 정사라는 것은 주권의 문제입니다. 주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은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싸움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가장 먼저 싸움이라는 겁니다. 내 삶에 그리고 내 말에 주어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냐는 것으로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authority, 이 권세라는 것은 그 권세를 인정하고 그 앞에 머리 숙이는 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죄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순종할 것인가, 그 싸움이라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어둠과 빛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거룩에 관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지난 202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악의 영들에 대한 것, 선과 악에 관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전쟁이 일어나는 영역입니다.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느냐? 바다에서 일어나면 해전이고 공중에서 일어나면 공중전이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떠냐? 다르게 얘기하면 격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정리하고 생각을 처리하고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생각을 저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각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와의 매개 변수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물질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차원의 개념을 이해하면 영적 세계의 한 부분에 중요한 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차원은 선입니다. 앞뒤로 움직입니다. 좌우로 못 움직입니다. 상하로 못 움직입니다. 2차원은 앞뒤 좌우로 움직이지만 상하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3차원은 앞뒤 좌우 상하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세계를 3차원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3차원의 세계는 시간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4차원의 세계는 시간이 자유로워지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몸은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도 우리의 생각은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3차원의 세계에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4차원의 매개 변수, intermediate variable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만들어지고 생각이 처리되는 것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장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것인가, 그리고 어떤 생각이 머무를 것인가, 또 어떤 생각이 바깥으로 표출될 것인가 라는 것에 따라서 인풋과 프로세스와 아웃풋에서 우리는 내적 치유에서도 그 부분들을 살펴보았지만 영적 전쟁도 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영적 전쟁이 아주 일어나는 격전지가 두 곳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곳을 한꺼번에 살펴보아야 돼서 조금 짧게 줄였습니다. 가정과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아주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미국 땅을 보더라도 반 이상의 가정들이, 많게는 60%까지 가정들이 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에 가면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하다는 겁니다. 러시아에 가면 모든 여자들이 평균 2번이 넘는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가정이 깨어집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의 원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딸들을 아내 삼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윤리의 붕괴고 가정의 붕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동성 결혼이라는 것이 이 가정의 파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은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고 가정은 공동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고 같은 소망을 갖고 있고 같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소망의 공동체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라면 우리는 이 언약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동 운명을 갖고 있다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가정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가정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성원이라면 교회는 한 가정이 구성원이라고 보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사랑과 정말 소망과 믿음에 대한 공동체이면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자와 권위가 있는 자가 섬기는 왕이라는 겁니다. 헤롯 왕과 같은 것이 아니라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그 자녀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제사장으로서의 훈련이 되는 것이고 또 먼저 세상을 살았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다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의
잘못된 길을 바르게 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가정과 교회뿐이라는 겁니다. 물론 가정과 교회에 대한 중요성은 그 외에도 얼마든지 많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매핑을 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도해를 그리라는 겁니다. 영적 지도를 그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가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in terms of time, 타임에 의해서 나타나는 패턴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주식 시장을 예측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주가가 변했는가.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변하겠다라는 것들을 예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시간이 한 하루 다음에는 또 일주일 뒤에는 한 달 후에는 주식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들을 시간에 따라서 주식 가격을 보면 거기에 일정한 패턴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피리추얼 매핑, 영적 도해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한 테크닉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동일한 범죄들이 계속 반복될 때는 이렇게 큰 지도를 갖다 놓고 그 지도 위에다가 여러 가지 어디에서 범죄가 일어났고 어떤 형태로 일어났는가 이런 인포메이션들을 한자리에 모아보면 그것이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영적 도회를 그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아비의 죄를 자녀손 3, 4대에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십계명 돌판이 두 번째 줄 때는 그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물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킬 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복된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때로는 정말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죄를 갚으시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도 3, 4대에 이르게 하신다면 우리가 처해져 있는 것이 우리만의 원인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의 죄악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될 때 루벤은 자기 서모와 통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신만이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이 계속 장자가 되어야 될 그 지위들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한 번도 루벤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가 되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렇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네가 정말 너의 충실한 부하를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였느냐? 너는 은밀히 했지만 나는 백주에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집안에서 칼이 끊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압살롬은 사촌형인 요압에 의해서 죽고요. 그리고 아도니아는 솔로몬에 의해서 죽는 자기 자식들 사이에 칼로 인하여 세 자녀를 잃어버리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식들이 못난 자식이 돼서 그런 거냐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죄악이었습니다. 다윗의 죄악이 그런 결과를 갖고 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자기가 최고가 되는 데에서 정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아벨을 죽이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범죄입니다. 동일한 죄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서 최고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가장 정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장 칭찬 듣는 자리에, 가장 최고의 자리에 가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방해가 되는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담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12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들었던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와 세대 간에 내려오는 어떤 부분들을 찾기 위하여 지도를 그려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주 보여드리긴 하지만 이렇게 결혼 관계라든지 질병 관계라든지 또는 사망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자리에 모아두면 어떤 패턴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패턴 한번 보시면요. 아버지가 아내가 일찍 죽고 재혼을 했습니다. 저희 가정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큰집 큰아버지가 큰어머님이 일찍 죽고 재혼했습니다. 큰집 큰형님의 형수가 일찍 죽고 재혼했습니다. 큰집 큰조카 며느리가 일찍 죽을 거냐 안 죽을 거냐는 겁니다. 죽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딸 보고도 그렇습니다. 이런 집에 시집가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 삶에 상관없이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들이 그 집안을 보는지 이유를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 이상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큰집 큰아버님은 계모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계모의 변덕스러운 생각 때문에 그 계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6.25 때 죽음으로 인하여 다시 본인도 재혼을 합니다. 근데 큰집 큰형님이 그 계모를 한 번도 엄마라고 부르는 적이 없고 한 번도 호칭을 불러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을 때는 그냥 마담 하고 불렀습니다. 큰집 큰형님은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형수가 30대 중후반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폐혈증으로 병원에 가서 3일 만에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 형수가 참 이렇게 좋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내가 결혼을 해도 저런 자매랑 결혼하면 좋겠다 할 형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재혼했습니다. 근데 아들 나이 또래에 자기 비서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계모를 볼 때에 엄마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맨날 그 전까지는 홍양 하면서 심부름도 시키고 그랬는데 갑자기 엄마가 됐습니다. 저는 그 조카를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네가 계모를 존경하라는 건 아니다. 네 아버지의 선택이기 때문에 너는 어머니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 그게 네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다. 십자가를 세워야 된다. 그게 네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다. 그 십자가 앞에서 죄가 그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조카에게 해주면서 제가 목사라는 게 참 행복했습니다. 그 조카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직 조카 며느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입니다. 저는 이와 유사한 가정들을 몇 가정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공직에 계시다가 그러니까 잠깐 실직을 하게 되십니다. 엄마가 양장점을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양장점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공직에서 버는 것들을 2, 3일이면 엄마가 양장점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폐인이 돼가는 겁니다.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이 무너진 관계를, 이 가장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잭팟이 터지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아버지 목에 칼을 대면서 같이 죽자고 그랬던 아들도 결국 알코올 중독에 도박이 되어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 딸은 엄마만큼 강하고 센 두 딸들은 그 가정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10대가 되기 전에 이런 폭격을 받으면서 정신분열이 와서 아직까지 20년이 넘는 동안 정신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의 권위가 무너진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안에만 서너 가정이 있습니다. 첫째 딸을 만났습니다. 그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두 아들이 당신 두 오빠처럼, 두 동생처럼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실제 한 아이의 정신이 분열돼 가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권위들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흩어진 인포메이션을 한 자리에 모으면 패턴이 보인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영적 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저희가 미국 교회를 빌렸을 때 미국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교인이 10명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냐.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으로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좀 규모가 있는 교회를 빌려주고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보고 나가라 그러면 두 말 안 하고 나가겠다. 왜냐하면 여기를 한번 들어봐라. 이 교회를 놓고 한번 생각해봐라. 그 오토바이 길을 조금 올라가면 바로 스탑 사인이 나옵니다. 스탑 사인을 딱 돌자마자 여호와의 증인 회당이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학교 끝에서 딱 돌면 몰몬 템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57번과 60번 만나는 데는 인도 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갈리스를 건너서 60번을 넘어가면 거대한 회교 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60번 길을 중심으로 해서 게일길로 넘어가면 그곳은 LA 메트로폴리탄 LA에서 가장 큰 사창가가 그곳에 있고 성인용품 판매소가 그곳에 있습니다. 콜리마 길을 따라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 아주사를 지나자마자 거대한 몰몬 템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갈리스를 떠나서 60번 입구에 가면 점치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빠져나가면 다이아몬드 바의 큰 몰몬 템플이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보다시피 여기가 완전히 영적으로 포위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큰 콜리마길이 흘러가는 도로변에 좋은 위치에 있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목회하기에 영적으로 너무 힘든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심어두셨기 때문에 여기가 사명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신이 나가라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겠다.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그 다음날 미국 목사님이 오시더니만 그냥 있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반디지를 깰 수 있는 것은 한국 교회밖에 없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365일 하루도 새벽 예배를 그친 것 맞느냐는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단 하루도 새벽 예배를 거른 적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주일날에도 그러니까 11시 45분 예배가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아침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 교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 커뮤니티 속에서 교회의 사명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을 다시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도회를 처음 도입한 플로이 교수님은 이렇게 남미 쪽으로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정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유난히도 이 도시에 점치는 집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도를 갖다 놓고 점치는 집을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가운데 점치는 무당이 하나 있고 그 무당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있다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직선 거리로, 그러니까 이게 수평과 수직으로 된 거리를 다닐 때는 원으로 위치한 이 점치는 집을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에 놓고 보니까 정확하게 원을 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무당이 중심이구나. 여기를 기도로 묵자.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아침 10시가 되면 그 무당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무당이 재수 온 붙었다고 털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가 복음화됐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설명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스피리추얼 매핑, 이 도시의 스피리추얼 매핑을 하는데 저희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권일두 목사님은 이 IP 주소를 가지고 컴퓨터 매핑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집에서 살면 집 주소가 하나씩 있는 것처럼 우리가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컴퓨터에도 IP라는 컴퓨터 주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물을 만드는 IP가 어디에 있는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음란물을 만드는 IP를 보면요, 그 IP는 세계 어느 곳에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음란물을 만드는 IP가 헐리우드의 한 지역에 똘똘 뭉쳐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세계에서 만드는 음란물의 80%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헐리우드이 이 가정의 파괴와 성적인 타락에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 전쟁에 관하여 쓴 책들에 의하면 각 도시마다 그 스피릿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뉴욕에 가면 증권시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에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건강이 무너져서 죽는 줄도 모르고 투잡, 쓰리잡씩 뛰는 겁니다. 투잡을 뛰는 사람은 대부분이고 저는 쓰리잡을 뛰는 사람들도 몇 명을 봤습니다. 워싱턴에 가면 이 사람을 속이고 하는 거짓과 술수가 만연하다는 겁니다. 정치판이 그곳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비디오로 볼 수 있겠지만요, 조지 오티스가 이 콜롬비아 칼리에서 마약이 쫓겨나게 된 원인도 그들이 스피리추얼 매핑을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도시의 역사와 그 도시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것들이 그 교회가 어떤 사명을 부여받고 있느냐라는 것과 매우 밀접하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미국은 두 가지의 영적인 짐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은 원래 인디안들의 땅이었습니다. 백인들이 이 유럽에서 건너오면서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때에도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남았습니다. 필그림 파더들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에서 인디안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유대인을 죽인 것보다 더 많은 숫자로 더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는 겁니다. 이 헤멧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디안 학살이 일어났던 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곳에 이 미국에서 최고의 범죄율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5번 교회가 깨지면서 그 교회에 왔던 목사님들이 많이 살해당했습니다. 그곳에 베켓 목사님이 가서 그 영적인 도회와 그 도시의 역사들을 정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겁니다. 온 교회가 연합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복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다닐 때는 그 곳을 방문하는 것이 학교의 숙제 중에 한 가지였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온 200만 정도의 흑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아왔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200만 가정이 하루아침에 엄마와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땅에서 절규해야 되는 그 절규 위에 세워진 경제가 미국 경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3년 동안 흉년이 들 때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집에 흘린 무죄한 피 때문이라는 겁니다. 60년도 더 되는 전의 사건이 정말 다윗 시대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가정과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공격이 어떤 선상에 놓여 있는지, 지금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해결해 가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영적인 도회는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과 교회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무너질 때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가정과 교회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삶과도 묶여있고 엮여있고 하나님, 그 가운데 죄악들이 이어져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죄의 사슬들을 끊어가며 우리 몸에 십자가를 세워 하나님, 죄가 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